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 단계씩 올라가고 뜨거워지고 주님과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와 같은데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안에 자리 잡은 가장 큰 거짓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거칠게도 느껴지고 부담스러운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복음이기 때문에 거짓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우리가 5주 동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점점 협소화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전체를 지배하지 않고 일부분이 돼버립니다. 교회 한번 출석하고 그리고 식사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구역예배나 속회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은 다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전부가 아침부터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시간, 심지어는 잠자는 시간까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또 직분이나 교회에서 어떤 봉사나 이런 것으로 축소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나 집사이기 때문에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온 삶을 주님께 던지고 1분 1초 한순간 매 순간을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그분의 뜻은 무엇인가? 그분은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그분께 어떤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가?
매 순간 고민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생활이 나의 삶의 어떤 부분, 하루에 몇 분, 몇 시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만큼 싫어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 사람들은 가장 하나님과 가깝다고 느껴지고요, 성전에서 생활하는 사람이고요, 토라를,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11조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구제를 했고, 그리고 말씀을 읽었고, 말씀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이는 성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욕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종교인들. 여러분들, 오늘날을 말하면은 목사님들이 아니고요, 종교의 냄새만 풍기는, 일주일에 몇 시간 드리고 종교 생활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상을 엎으시고 저주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온전히 세우려면 청소부터 해야 됩니다. 집 안에 거짓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장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거짓 복음이 팽배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거짓 복음에 속아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다 죄인이다. 죄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거짓 진리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팽배하고 있는 거짓 복음의 일부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형제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아, 좋습니다. 저도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고 여러분 지금 선생님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것을 왜 안 받습니까? 저는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받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생을 살아갈 동안에 은혜를 주시고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또 교회에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제가 구원받은 것인가요? 목사님?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점검합니다. 형제님,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예, 저는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믿습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형제님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구원이 그렇게 쉽게 받는 거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요. 그것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영접했으면, 입술로 고백했으면 형제님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평생 육신에 매여서 아무 열매도 없이 육신대로 살아가는데도 구원받는 것은 의심하면 안 된다 라고 하고 면죄부를 남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요, 죄를 지을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도 죄를 마음껏 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이 일어납니다. 죄책감이 일어나면 간단하게 입술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당신은, 형제님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다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습관적인 죄를 왜 짓습니까? 여러분들, 죄를 완전히 돌이킨 사람은 습관적인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만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용서해 달라고 하는 입술로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습관적인 죄는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입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도, 그의 회개에 눈물이 없어도, 완전히 회개를 입술로만 하는 회개만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습관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와 싸우지 않아서 죄한테 항상 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수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가, 어떤 죄가 와도 그것을 그냥 자동적으로 없어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가 싸울 때에 주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넉넉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믿는 사람들에게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요, 이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왜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습관적인 죄가 계속 있는 것일까?
머리를 쥐어짜고 괴로워하는 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사단을 쫓아내고 결사항전으로 죄와 맞서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요, 죄에 내어주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정말 죄와 돌이킬 의지와 힘이 박약해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심령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죄에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게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지 않고 죄와도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이름으로 가정에 가면 가정이 천국되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면, 교회에 가면 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마귀 충만해지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사단을 의지하고 육적인 것으로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유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일으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고 그 자신은 지옥의 형벌에 빠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죄를 짓는 많은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열매가 없어도, 회개의 열매가 없어도, 그런 행함이 나타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내던 후배 목사님이 어떤 시골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부교역자, 부담임 목사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 설교의 본문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임금이 이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왔을 때에 한쪽 오른편에는 양의 성도들을 놓고 왼편에는 염소 성도들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이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성도들에게 이 하늘의 창세부터 예비된 하늘의 복을 받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가 목마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에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돌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우리가 언제 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목마랐을 때에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그 임금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본문을 말합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복음입니다. 이 후배 목사가
이 마태복음 25장 가장 연약한 소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해서 오늘날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후배 목사 그 설교 후에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행위를 말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고 이단이다. 지금 김 목사는 이단 사설을 설교한 것이다 라고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 후배 목사님은 그 후 거의 1년 동안에 아무런 사역지도 없이 살 곳도 없었고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지금은 강화도에 있는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에 가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에서 이 교회만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팔고 그것을 행위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포커스하니까 오직 믿음으로만을 강조한 것이지 행위가 없어도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장로교를 기초를 했던 존 칼뱅도 그가 믿음으로만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나는 믿기 때문에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잘못 나간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후에 한 번도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칼빈의 말을 인용하자면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바탕 위에서 믿음의 회개, 칭의와 성화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전 과정에 함께 갑니다. 따라서 성화 없이 칭의의 근거에서만 구원받지 못하듯이 행함 없이 순종과 회개의 열매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라고 존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그리스도인 안에서 인에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동시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 하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믿음을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요, 순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은혜의 채널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행함은 상급과만 관련된 것이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그거 거짓된 복음입니다. 어디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더러 더 나아가서 그 심령들은 권능과 능력도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어떤 이적도 행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24절 그 이하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원어를 갖고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죄의 근원이 되는 말인 것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관역에서 이탈해버린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불법,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이 너희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성도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눈물이 말라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들,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한 달 전입니까?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도 우리가 주여 주여 주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가슴을 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감싸 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이 참 성도인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해갖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얼마 전까지 제가 목회를 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뭐 중간은 하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천국에 가고 의로운 목회자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뭐 not bad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제 착각이었습니다. 저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요,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회개의 눈물을 깊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깨어진 심령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입술로만 회개를 했습니다. 나의 있는 것이 죄가 계속 지을 것을 알면서도 회개를 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잘 가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착각을 합니다. 열매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탓보다는 상황 탓으로 돌렸습니다. 최근에 제가 얼마나 악랄한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코비드가 저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어디에 갈 때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살펴봤고요. 제가 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늘은 회개를 통하여서 선한 일을 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회개한다고 하고 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 모습이었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는 반드시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했어요? 그러면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령한 집은요, 입술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로 짓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7장 24절 25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주초를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풍파, 환난, 공핍, 어려움 이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술만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바뀌면 넘어집니다. 주님을 배신해요. 말씀에 떠납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주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이런 사람은 모래성 위에 쌓은 집과 같아요. 주초가 튼튼하지 않습니다. 훅 불면 날아가는 신앙입니다. 왜 그래요? 행함으로 견고한 집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으로 증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 안에 자리 잡은 거짓 복음입니다. 저와 같이 목사들도 거짓 복음을 믿고요, 신봉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면 되지, 입술에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행위로 신앙, 믿음 구원받나? 믿음으로 구원받지? 입술로 구원받지? 나는 영접했으니까 천국 백성이야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이기는 자입니까? 진실하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들은요, 세상의 환난과 풍파와 죄와 거짓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기는 자, 그 사람들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복음에서 떠나십시오. 지금 즉시 떠나십시오. 지금부터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터럭이라도 회개에 읽고 있으면 털어내십시오. 세마포를 빻는 심정으로 이 시간 빨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밖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요, 결코 과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로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삶을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 되시는 참된 복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오랫동안 거짓 복음에 속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이기며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읽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죄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손으로 발로 삶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반복되는 죄를 짓는 습관에서 떠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순종으로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촉이 이제 주님의 빛단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거짓 복음을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삶으로 증명된 복음, 믿음으로 살아낸 복음, 참 복음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북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